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00페이지 상당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7계명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8째 계명,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금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과 또 이웃에 대한 비판 혹은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위증하는 거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 이 계명은 재판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서는 그 의미가 광범위했다. 살펴보면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안에서 보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더 있다는 이야기죠. 더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단지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뿐만 아니라 기만, 속임의 범위에는 약속의 불이행이라든지 의무의 회피, 결정 사항을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기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속이는 거죠. 마치도 그것인 듯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닌 이거를 뭐 일종의 오늘날 말로 하면 사기에 사기.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기만을 시킨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쌍방간의 것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회피하는 것도 바로 거짓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 진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증언뿐 아니고 약속도 안 하는 거, 불이행, 그 다음에 불이행, 의무 회피, 그 다음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막 바꿔버리는 거. 이런 의미로 보면 이걸 사기라고 보면 되죠. 우리 뭐 이 사기라 그러니까 이제 금방 와닿죠.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야 사기꾼이야, 이건 사기야, 이런 걸 진실을 왜곡한 거거든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진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비방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뒷담화. 앞담화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뒷담화라는 게 뒤에서 하는 거라는 것은 사람이 안 보이도록 숨어서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뒷담화까지 들어가겠죠. 그다음 비방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된 것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안에는 또 하다 보면 이 비방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에 대해서 동조를 시키도록 하다 보면 살이 막 붙어버리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 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우리가 보면은 글쎄 맹세라는 이 말은 우리의 정서에는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맞다는 그런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맹세 이러면 우리는 보통 사랑의 맹세라든지 이런 쪽이죠, 그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또 혹은 유럽화, 그리스도교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 있을 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하느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제가 아는 한두 해서 그래요. 기껏 맹세라고 해봤자 자기 아버지를 그 이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믿는 신을 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런 맹세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 맹세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겠죠. 자기 재산을 건다든지 이런 거죠. 조금 정서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교라든지 불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의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양심을 걸고 뭐 이런 얘기는 흔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금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파생형을 보면 거짓 맹세라는 게 꼭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거 그걸 떠나서 바로 옆으로 확대시켜 보면 이것에 대한 비방이 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맹세라는 큰 측면에서만 살펴봐야지 하나님 이름을 두고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 아니라 하더라도 남을 속인다든지 잘못된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안에서 거짓 맹세도 이 계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금지사항의 토대는 뭐냐면 모든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이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부르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비신심에서도 살펴보면 바사성녀의 영성을 쭉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아는 분들은 이미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입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마라,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금기상 바사성녀를 기도하면서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는 죄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거는 소극적이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 마음만 안 상하게 하면 돼.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요, 자기 부모에게 잘 보인다기보다도 딱 선을 그어놓고 부모님 속을 안 썩이는 정도까지만 딱 자라준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은 속을 안 썩이니까 착하고 좋은 아이로 알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이 있느냐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그냥 공부 잘하고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전혀 안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사성녀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든지 자비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 자비로운 말은 뭐예요? 하느님 뜻이에요. 하느님 뜻이라. 자비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 천지 차이죠. 죄를 안 짓게 해달라, 나쁜 말만 안 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이에요. 이것도 복음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이 입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는 거룩하고 진실된 것만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드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거짓이 없는데 내가 지금 입으로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 일치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비방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특히 오늘날의 자비신심에 와서는 훨씬 뛰어놓고 광범위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에게 자비로운 말을 하라. 그래서 바사성녀는 그것을 어떻게 청하느냐 하면 기도 안에서 그렇게 청합니다. 주님 제 입이 자비롭게 변형되게 해달라고. 변형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찌 보면은 난 정말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맹세하기, 자신이 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 자체가 거짓 맹세인 거예요. 자신을 두고도 하는 이야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또 그분 아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리만 이야기하고 자비로운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될지 나올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낼 때 그 하느님 백성의 자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보고는 이상하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요새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네? 이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봅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몫을 저렇게 하는 거 맞다. 이제 사람들 그 길을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죠?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는 내용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은 권위가 있지 않는가? 권위는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권위예요. 뭐 그들먹거리고 뭐 이렇게 그거 잘못된 나는 권위는 생명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느끼고요. 권위는 뭡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불일으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의 사이에 바리사이파 사람이든 사두가이파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 말을 못 하겠어요. 아주 달인들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만 하세요? 진리만 딱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통해서 말해줘야 되는 것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해서는 안 된다. 비방하지 마라.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불리웠다는 것을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8째 계명을 이렇게 세세하게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면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 생활 방식입니다. 깨져버리면 내적 분열뿐 아니라 외부 환경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신자로서 또 혹은 아주 구신자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몇 대에 이르기까지 신자로 살았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내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왜 나는 왜 이렇지? 나 그래도 충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양식으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형태, 그거는 의탁과 자비거든요. 거기서 자기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으니 하나의 작은 예를 들면 만일 아프리카에 있는 원시인을 한 명 데려야 원시시대 부족으로 살던 사람을 데려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적응해냅니까? 안 됩니다. 옛날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몇 년 뒤에 다시금 제작진들이 갔을 때 놀라운 것을 느낀 거예요. 문명이 침투를 한 거고, 양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브라질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족민들이 원시리 만해서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생활도 누리게 하려고 이 사람 이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뒤에는 이제 찾아봐 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전부 마약에 쩔어 있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해요. 대대로 살아왔던 자기 생활 양식이 있거든. 그 양식에다가 편리한 것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붙여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편하기는 해요. 근데 대단히 놀랍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이게 거의 벗다시피 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뒤에 기름통도 싣고. 몇십 리 길을 걸어 다니던 그런 시대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다고 느끼겠죠. 그럼 이 사람들 생활 양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질서고 뭐 엉망진창이 돼가 있더라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될 것인가? 내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이게 깨졌으니까 딴 것도 다 분열이 일어나죠. 이것을 요한 바오리스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죄는 내적 분열뿐 아니고 이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돼요. 해결돼. 근데 그렇게 그것 자체도 모르고 뭐 하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맨날 걱정을 해야 되고 뭐 근심 속에 빠져. 잘못 살은 거예요. 혼자만 열심히 사는 거라고. 한 번씩 어떤 때는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책으로만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냥 예문이라든지 또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본문 자체에는 굉장히 충실한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자격지심했어요. 왜냐면은 자꾸 잘한다 소리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본론실 보할 때 마음이 참 아팠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이. 신부님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다가 왔는데 왜 강론하면서 격려와 위로는 안 해주시고 내 야단을 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라고 야단 치는 것은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요, 여러분들 삶에 간섭 안 합니다. 다 잘했다 그래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나하고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얘 다 좋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또 뭐 돈 많으면 돈 그거 보고 막 이렇게 해줘.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가지고 그냥 이러죠. 제가 최근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소년원에서 있을 때 그 소년은 아니고 그 소년은 전 단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명이 이제 퇴소를 하는데 아마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묵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1년 반인가 2년 정도 더 저하고 지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요, 소년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이가 넘어가 버리면. 그 성인들이 있는 교도소로. 근데 얘가 조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폭이 애들 자꾸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예요. 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스러워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소감 발표하기보다는 떠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저는 신부님, 수녀님들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세속에서 너 잘못했어. 너 이러면 안 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어른들이 안 해줬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 안 돼. 그럼 큰일 나. 잘못했어.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더라고요. 시킨 건 아니고 제가 일반 성인들이 있는 교도소 가더라도 절대로 조폭 생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일절 안 들어가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갑니다. 이런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의사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약은 선생님 어떻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뭐 알아서 드세요.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먹든 두 번 먹든.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제가 권고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제들은 책임을 지려고 그러거든요. 영혼의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저로서 신자로서 살 때에 우리 각자 영혼을 걱정하는 것은 사제들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현세적이고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그것만 관심이 있지 저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세상으로 뭐하러 뛰어들려고 그러는 거야. 응? 교회 안에 가르침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때 자 가르쳐 드렸잖아. 왜 내 삶이 무너져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아마존의 그 원시림에 살던 그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뒤집박죽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특별히 성령의 은총, 성령께서 오시는 은사와 그리고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통해서 주시는 은총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가지고서 이제 이 부르심에 충실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느님을 더럽히게 된다. 내가 하느님 부르심으로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거짓이란 진실과 멀어진 것 갖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법이 기만이나 사기죄에 대한 법의 적용을 재판관의 재량이나 여론에 남겨두고 있지만 모세 법은 재판관 재량이나 여론, 사람들의 의견들 있죠. 또 혹은 분위기들 그것에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죄와 연결되는 것이다.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하면은 기만이나 사기에 대한 법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재판관에게 맡겨졌고 그 다음에 여론에 그 조금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는데 그 금액이 미미하다 작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형량을 좀 줄 이런 것들은 바로 재판에 여기에 적용에 넘겨져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작고 크고는 형량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기만하는 이름을 더럽히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 지난번에 이제 잠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요새는 어떻게 된 건지 젊은이들이 이 변형된 형태의 무속이 너무 많아요. 뭐 타로점이다, 뭐다, 젊은이들 카페까지 만들어 놓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이게 죄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들이 비신자들일 경우에는 뭐 죄라는 범주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뭐 재미를 삼아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휘둘리면서 오픈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장료도 없고 뭐도 없어요. 유튜브에도 막 뜰 거예요. 아마 저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돈 내고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연기라면 계속 믿기 작업을 하죠. 이게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어둠이 넘쳐나는 세상에 지금 사는 거예요. 너무도 스스럼 없이 그냥 이거 죄 범주를, 그러니까 악은요, 이게 죄다 하고 딱 까발려놓고 안 덤빕니다. 죄가 아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선은요, 이거 선입니다 하고 계속 확대를 해놨어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기친 사람들이 뭐 사기를, 이 범주를 이렇게 안 해놓죠. 감춰놓습니다, 다. 선은 바른 데서 펼쳐놓는 거고, 악은 감춰놓고 허방을 파는 거죠. 걸려들도록. 그렇게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 타로전, 뭐 이건 뭐 재미로 보는 거, 재미로 보기는 뭘 재미로 봐. 거기에서 그래도 뭔가 잘못 걸리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자기 삶에 뭔가가 자꾸 고리를 걸어버리는데, 이게 죄예요. 이제는 그 변형된 형태까지도 엄청나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거는 뭐,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걸 넘나드는 사람들이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성생각이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단어를 즐겨 썼던 게 그거예요. 영적 호기심은 절대 가지지 마라. 영적 호기심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보답할 것인가, 대답할 것인가, 그거에 신경을 써야지. 영적 호기심, 영적 시기심, 저 사람은 저렇고, 저런데 뭐, 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 주고 나는 영성생활 빵점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치 자체, 그것도 악이 주는 거예요. 하느님은 충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머물러지기를 바랍니다. 휙 그냥 지나가는 어떤 유혹자가 유혹하듯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동적이면서도 정적인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사랑을 보고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나가지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질 때는 완전히 정적이에요. 침묵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어지는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스도 전통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는 아홉째 계명으로 모든 육적인 욕망을, 다른 하나는 열 번째 계명으로 이웃의 모든 소외된 욕망을 금지합니다. 아홉째 계명과 지금 열 번째 계명 넘어간 겁니다. 여덟 개 계명은 요즘 이제 일단락되었고요. 아홉째 계명은 모든 육적인 욕망을 얘기하고 남의 소유물을 탐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에 대한 탐욕, 이 욕이에요, 그죠? 욕구,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홉째 계명은 모든 육적인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얘기하는 거고, 열 번째 계명은 이제 이웃에 대한 모든 소유에 대한 욕망이에요. 재산이라든지 뭐 건부치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금지합니다. 히브리어로 욕망을 의미하는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이 발음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차바드라고 발음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저도 뭐 안 한 지가 얼마나 신학교 다가 안 했으니 이거는 의지의 행위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표명하는 것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행위뿐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의사표시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의 계명의 범위는 인간의 내적인 행위 영역, 예를 들어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의 영역까지 넓혀집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행위가 그리고 표명하는 거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들을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표시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구별을 지으면 내적인 영역이라는 건 욕망은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참 탐난다. 좀 훔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 내적인 행위 영역에.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없네. 그래. 내적 욕구에서 그걸 들고 와버릴 때 그건 뭡니까? 의지적이죠. 혹은 내가 저거 언젠가는 이 집에 와서 또 저 가져가야 되겠다. 또 틈만 보고 있다가 내가 결심을 해버리고 행동을 옮겨버리는 거야. 요 두 개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인간의 충동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충동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보면서 이 단어들을 보면서 아주 깔끔하게 딱 잘 정리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충동이 질서를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게 인간의 욕망은요, 원죄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면 더 가지려고 막 덤비게 되고, 작은 것에서도 다른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릴 만큼 이 욕망은 엉망진창으로 질서가 없어요.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로 사랑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그리고 또 더 희생하려고 하는 욕구로 분출이 돼요. 그래서 수도자들이 수도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정말 사회에서는 결혼 안 하고 수도자로서 그런 영적 욕망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면서 얼마나 좋은 모습이 드러납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뿐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적 권고를 따라 살아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없으면요, 신자가 돼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 화내고 싶으면 화내는 거 다 내고, 브레이크가 없어. 이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고 부족해서 고쳐나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체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분출시켜 나가면 그 사람 신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무질서, 혼돈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걸 포장을 하죠. 그러면서 신자인 듯이 난 신앙인이야 그러고, 그럼 영성제하고 내적으로 완전 분열된 상태, 카오스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완전히 깨져 있는 거, 영혼이 갈라져 버렸다고. 두 가지 마음대로 가지고 움직이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청을 하고 은총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 받아들여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그게 마치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혹은 당연한 듯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은 교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해버리는 상태. 이 상태에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인간 충동의 질서를 제시합니다. 이러면 안 돼. 죄야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를 주게 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 것. 누구 때문에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하지 말 것.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불충신함, 부족함에서 온 것이고 언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청할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충동의 질서가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충동이 막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분명히 잘못됐으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이 고쳐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고해성사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질서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무질서한 사람은 이미 이 계명을 완전히 넘나들어 버린다. 많은 경우에 통제되지 못한 충동은 긴장의 축적을 불러오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그렇죠. 통제가 되지 않는 충동을 가지고 있으면 긴장의 축을 가져온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죠? 자기 성격대로 뭔가를 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내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분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뛰어넘고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걸 비신자보다 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서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행동으로 보면 인간의 행동이 있고 인간적인 행동이 있어요. 인간의 행동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럼 여기 질서를 줘서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느님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질서를 주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것을 육을 입고 내가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이건 다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이거를 구별을 잘 지어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죄입니다, 죄. 때리자고 해서 막 무작위로 나가, 동물적인 행동이거든. 제어가 안 되죠. 인간적인 행동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 때, 그때만 비로소 인간의 행동이에요. 존중받아야 될 태도는 그거고 키워나가야 되는 그 태도예요. 인간의 태도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태도가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으로서 이런 질서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요. 이것은 거대한 화재를 이렇게 스파크와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살펴보면 이 스파크라는 말을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한 명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의 긴장된 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불행한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한 사람 충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반발적인 어떤 부분들,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질서의 무너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잘 정리되어지고 충실하게 계명에 충실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질서되어지면 선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 불행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여담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함께하는 하신 분들을 위해서 묵상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